수밖에 없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7장, 14절, 뭐가 계속 오타가 있네요. 7장입니다. 7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그래도 조금 익숙하실까요? 아모스는 드고아라는 지역의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개론을 좀 보면요, 그는 원래부터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재밌게도 이 구약의 시대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후배 관계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가르치고 자라가고 막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선지자 출신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하게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축을 돌보고 돌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임재하시죠. 그리고 너의 말을 전하러 가라라고 하는 강력한 사로잡음으로 인하여서 드고아를 떠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재밌게도 항상 제가 성경 얘기를 할 때 재밌게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만 재밌지 않기를 바라면서 재밌게도 어쨌든 이 드고아라는 곳은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죠. 어디와 어디? 그러니까 남유다. 드고아는 남유다입니다. 원래 남유다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아모스가 남유다에서 부르심을 받죠. 근데 어디로 올라가냐면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 출신의 평범한 농부 혹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에 향해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만 아모스서를 읽기가 편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쌓았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올라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네 이러다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30년이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국가가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상상할 때 국가가 점점점 몰락하는 걸 생각하죠. 점점점 몰락해서 이제 심판의 때가 왔구나라고 해서 빵 망하는 걸 생각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많은 부를 쌓음으로 인해서 국가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비례하지 않다는 거죠. 부는 쌓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 군사적 정치적 안정감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그냥 멋진 성전과 자기네들끼리 즐겁고 행복한 것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 지금 좀 있으면 망해. 그러니까 사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야, 우리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망한다라고 떠드냐, 이러면서 엎치락뒤치락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아모스서의 쭉 내용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삶에 문제가 없고 풍파가 없고 잘 굴러가는 것 같고 막힘이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 부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비례하지 않은 것처럼 나의 삶의 평안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는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도 내 삶은 평안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 삶은 무너졌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를 수도 있어요. 또한 반대로 내 삶이 평안하면서 그리스도를 또 잘 따를 수 있어요. 그 최악은 내 삶도 무너졌고 그리스도도 못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것과 요것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찬가지로 나라는 풍요로웠으나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고 내가 아무 문제 없고 잘 굴러간다라고 생각할 때에 착각하는 거죠.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구나. 내 예배가 완전하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수월히 흘러가는 것이 내 신앙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않습니다.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대로 우리는 점검하면서 예민하게 계속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평안할수록 내 삶의 신앙을 더욱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믿음과 나의 사랑이 온전한가? 혹은 내가 삶이 평안함과는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 있는가를 예민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삶의 신앙의 점검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순서대로 가는데 이 뒤에가 호세아,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제가 뭐 계획했습니까? 우리 구약 2번, 신약 1번 쭉쭉쭉 가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순서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닥치게 되냐면 아모스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활동하고 있죠. 이 반대편에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마샤는 누구였냐면 베델의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있었지만 국가의 편에 서서 고위관직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장 10절에 보면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요즘 많이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까 이 여로보암 망한다. 너네 나라 끝났다. 너네 지금 평안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네 이제 좀 있으면 죽어.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아마샤가 왕에게 찾아가서 저 아모스가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모스의 핵심 내용은 너네 곧 망해. 여로보암 왕은 죽을 거고 너네 나라는 망할 거야.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자 아마샤가 생각하기에 얘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너무나 부유한 상태고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도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어디서 무화과 나무나 재배하던 놈이 나타나가지고 너네 망해 라고 얘기하니까 저놈이 반란을 선동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둘이서 싸우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반란 선동으로 치부해버리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이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메시지를 온전히 묵상하고 계십니까?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에 빗대어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는 이런 평안함이 있고 내가 굳이 이 정도의 헌신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 삶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것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이거는 그냥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거나 성경의 이야기야 라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안했던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너네 그러다 곧 망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찾아오셔서 지금 너의 삶과 계획과 생각과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나 제대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름에 있어서 내 상황을 잠시 접어두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곰곰이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중에 위에서 막 욕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새끼야, 막 죽어라, 막 너 이러다 막 내려라, 막 이래서 세상 제일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뛰어 올라갔습니다. 뛰어 올라갔는데 싸움의 주요는 이거예요. 여기가 되게 좁잖아요.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대가 이제 맞닥뜨렸어요. 맞닥뜨렸습니다. 요 한 대가 근데 요 한 대에게 비켜달라라고 얘기를 요청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 아저씨가 너는 내가 안 비켜도 지나갈 수 있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 사람이 혹시나 모르니까 좀만 뒤로 빼달라라고 한 상황에서 요 아저씨가 야마가 돈 거죠. 야, 너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럼 내리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두 분이서 대화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저씨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지나갈 수 있는데 나한테 빼라 그랬어. 이게 분노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너희 무슨 새끼야, 너 내려라, 봐, 너 내가 네 아버지 뻘이다. 근데 나이도 아버지 뻘도 아니에요. 근데 막 이렇게 이제 싸우는데 요 젊은 친구는 주요가 뭐냐면 너가 나한테 욕했어. 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움이 화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넌 나한테 왜 욕을 해? 나한테 존댓말을 써야지.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성인인데 존댓말을 써야지. 그런데 이 아저씨는 그걸 들으면서 계속 아니 그게 아니라 넌 지금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계속 너는 지금 지나갈 수 있는데 나한테 왜 비켜달라 그래? 아저씨 왜 저한테 욕을 하세요? 너 지금 지나갈 수 있다니까? 아저씨 왜 나한테 욕을 하세요? 이게 그냥 진짜 한 30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결국 민중의 지팡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것들을 잘 해결해주고 제가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끝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 따라와야지. 주님 저 지금 내 삶이 너무 평안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나랑 함께 걸어야지. 아니 주님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내 삶에 지금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신앙을 점검하라는 얘기야. 주님 그게 아니라요. 주님 나 지금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도 혹시 그 아저씨와 그 젊은 분처럼 평행선을 걷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건 설교의 이야기고 제가 그러면서 약간 저도 악한 게 젊은 친구가 요 바로 앞에서 사무실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머릿속에 무슨 말 스쳤냐면 전도회 할 수 있겠다. 이제부터 이 젊은 친구 편을 들어줘야겠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평행선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마샤는 우리 지금 평안한데 왜 그래? 아모스는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우리의 신앙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난 잘 가고 있는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제대로 따라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제대로 쫓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 삶은 다 일단 접어두고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어렵냐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어도 삶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갑자기 막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불거나 성경 좀 읽어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예배 한두 주 빠져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호령을 내리시거나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더 커지거나 삶이 더 잘 굴러가지 않아요. 더 잘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삶의 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넘어짐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평안할 때 나의 삶의 현장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나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가꿔나가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풍파에도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예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선 13절에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베델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모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언하지 마. 그리고서 붙이는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집인데 임금님의 성소다.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도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인스타에 담대하게 올렸던 영상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제 여러분 이 정도 외워야 돼요.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구절이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지요. 근데 우리도 혹시 이러한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여기는 내 집입니다. 내 왕실입니다. 내 성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어야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 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왕의 성소거든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삶이 지금 여기가 내가 왕이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집의 주인 되셔야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삶이 평안한 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니란 믿음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아니란 여러분들의 신앙, 그거 참 무너지기 쉬운 신앙이거든요. 또한 제가 늘 얘기하는 표현, 정신승리에서 벗어나십시오. 나 지금 괜찮아. 끝까지 난 잘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긍정의 힘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은 견고해. 내가 지금 몇 번 이렇게 좀 약간 내가 삶이 조금 무너져도 내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 신앙은 무너지지 않아. 내 믿음은 견고해.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세상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잘 될 수도 있죠. 계획대로 더 잘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삶이 다 풀려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꺾여져 버려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삶의 정황들과 내 삶의 상황들이 그리스도 따르기에 합당한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집이 하나님이 왕인가? 내가 왕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주인이 성전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를 상황과는 상관없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 괜찮을 거야. 사실 이만큼 무서운 거짓말이 없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만큼 어려운 이야기가 없지요. 뚝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걷잡을 수 없기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점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안전한가? 지금 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가 왕인가를 끝까지 점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참 잘하고 있었어요. 국가적으로도 평안했습니다. 아마샤 같은 제사장들도 열심히 활동했죠.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부터 쭉 보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기가 막히게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괜찮아 보이겠지만 또 잘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겠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삶은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것들 중에 잘하고 있다는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요. 어쩌면 내 시간과 내 생각들을 좀 내어놓을 믿음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어쩔 때는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이것은 예수님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구원자 되기 위해 오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계획을, 또 내 생각을, 내 삶의 태도를, 내 시간을,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다스리는 삶, 그분이 왕 되신 나의 성전을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삶이 무너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북이스라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매우 평안했습니다. 부도 축적했고요. 제사장들도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집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30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망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은 손에서 못 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닥부터 점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 이 바산의 암소들아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뚱뚱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인데 그 소가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이 뚱뚱한 인간들아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를 축적해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부와 평안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해라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잘 굴러가고 있다고 해서 잘 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비례하지 않음을 오늘 한 주간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르기에 가장 적당한 순종,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믿음의 표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있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를 해나가면서 저 또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혹시나 누군가를 저격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을까 늘 고민하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성경을 접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타협하며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반쪽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